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죠. 네. 그런데 이 감사를 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저는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보통 감사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시작이었죠. 맞아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옥상 텃밭에 콩 심으셨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데 그렇죠.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질서 그리고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매일 눈에 보이는 씨앗만 심는 게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이라는 밭에 계속 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씨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감사라는 씨앗을 어떻게 심고 또 가꿔 나가야 할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감사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부분이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이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이다. 맞아요.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서 금방 사라져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대로 감사를 심지 않은 마음은 그 메마른 땅 같다고 하셨죠. 쩍쩍 갈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는 어떤 생명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겠죠? 네, 그러면서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예로 드셨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 정말 인상 깊게 들었어요. 모든 거래를 생명시간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맞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자기 생명시간 4분을 내야 하고 바로 그거죠. 우리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 즉 생명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질문이겠죠. 여러분은 자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감사의 씨앗은 심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이 설교 듣는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혹시 불평이나 원망 아니면 정말 무의미한 일들로 내 소중한 생명 시간을 채우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는 거, 숨 쉬는 거, 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보는 거, 이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할 가장 좋은 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그 지점을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딱 뒷받침해 주죠. 네, 15절에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17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모든 것이요? 네. 그러니까 감사가 그냥 마음속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감사의 원어적인 의미 자체에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감사를 심는 모습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 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목사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방법이 좀 의외였어요. 어떤 부분이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는 친절한데 정작 제일 소중한 가족한테는 무심하거나 날카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편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표현은 생략하고 오히려 사소한 걸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목사님께서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딱 지적하셨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당연한 말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감사의 씨앗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하하,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매일 이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작은 행동이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이 큰 울림을 줬어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는 말씀과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이나 갈등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게 바로 평강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영적인 원리인 거죠. 아, 평강의 열매.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있잖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감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목사님의 강조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훈련이요? 네, 갓난아이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처음부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아이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옷 입는 법을 가르쳐서 마침내 습관이 되게 하는 것처럼 감사 역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선택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훈련.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 잘 안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지적인 결단과 반복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진리인 셈이죠. 와, 맞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네. 시편 92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감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를 심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선포인 거죠.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의지를 다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할 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닫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고린도후서 9장의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통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했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구절을요. 네, 감사를 심는 차원으로 풀어주신 게 이번 말씀의 백미였죠.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어요. 그 당시 극심한 가난 속에 있던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힘에 겹도록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 근본 동력이 바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단순히 돈을 심은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넘치던 그 감사를 심었다는 해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이 그 해석을 완벽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네, 그 구절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해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심을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냥 먹고 소비해버릴 양식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할 씨앗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바로 감사라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심어야 할 그 감사의 씨앗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의 열매? 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 8절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먼저 감사를 심을 때 성취되는 약속이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기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열매는 결코 나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감사의 또 다른 신비로운 특징인데요. 11절, 12절을 보면 우리의 감사로 드린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심은 작은 감사의 씨앗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뭐랄까 영적인 파동,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감사는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확장되는 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모든 감사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여정 끝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터뜨린 최종적인 고백이 바로 15절의 외침이었습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쓴 위대한 신학자, 논리의 대가였던 바울조차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터져나온 감탄사잖아요. 맞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언어적 능력을 총동원해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고백인 거죠. 네. 결국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를 심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즉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참 깊은 진리를 나눴습니다. 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감사의 씨앗을 집어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압도할 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신 그 감사의 씨앗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눈물을 머금고 심은 그 작은 감사 하나가 내일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얼어붙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감사는 오늘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혹은 가장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심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